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약속과 축복을 받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축복과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으로 들어와서 서두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천사가, 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기쁜 분위기가 그 가정에 가득했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바로, 그 이야기 대화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옆 이웃에 있는 성인 소돔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악이 사실인지 살펴보고 실제 그러하다면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과 그 유명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잘 알려진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10명씩 줄여가면서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듭니다.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기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가족의 평안과 안녕과 행복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어떠한 점이 그렇게 훌륭했느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쁨에 매몰되어서 다른 이의 슬픔과 재앙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살핀다면요,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정서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전에 좋은 약속을 받았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네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꿈꾸고 기도하던 그 아들이 있을 거야. 너가 75세의 나이 때 그 땅을 떠나왔는데 이제 25년이 다 흘러가는 이 시점에 너에게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방금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기쁠 거 아니에요. 평안할 거 아닙니까? 이제 당장 이 사실을 내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사라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감정들에 도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소돔의 땅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밝히셨을 때 오늘 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대화의 길이와 내용과 인텐시티, 그 강도를 보십시오.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사오나,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그 부분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일에만 도취되어 있다면요 절대로 이 중보자의 자리에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요 비로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쓰실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훌륭한 점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위해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주요한 까닭 중에는요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간 롯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공방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롯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롯을 생각해서 그 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19장 26절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출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공방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롯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친척이니까 롯을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서운하게 한다거나 잘 대우를 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 서운함이 깊이 남기도 하고 영원히 보지 않은 그 원수처럼 남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신의를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신의를 다했어요. 그 머나먼 길을 데려오는 동안 롯을 책임져 주고 이집트와 같이 내려갔을 때 그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받은 호의로 말미암아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좀 비좁아지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먼저 땅을 택하면 내가 그 땅을 제외한 다른 땅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고 아브라함은 은인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것 같습니다. 근데 롯은요 덥석 묻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결국에 그 결과적으로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소돔 땅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 벗어나 있는 땅이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지정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을 벗어날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롯의 그 마음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롯이 그렇게 자신을 떠나가기도 했고 더 좋은 선택의 기회를 덥석 물기도 했는데 그 얄미워 보일 수 있는 롯을 아브라함은 끔찍히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돔 땅, 그 소돔 왕과 다른 지역의 왕들이 휘말려든 그 지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9명의 왕들이 휘말려 들어간 그 전쟁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300명 이상 자신이 길리운 그런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사들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롯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굳이 자신의 그 행복과 안녕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돔 땅을 위하여 무릎 꿇는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불러내더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동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롯의 가정만을 생각했을까요? 롯의 가정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롯의 가정이 이제 탈출할 때 보니까 두 딸과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 아내는 뒤로 돌아서면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리의리한 종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그 성을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정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갈라설 때만 해도 부자였고 넉넉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전쟁에 휘말리고 나서 그 전쟁통에 많은 것들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제시한 숫자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50명입니다. 그 성에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50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롯도 생각을 했지만 롯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롯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의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야는 처음부터 한 10명 정도로 시작을 하지. 10명에서 한 명씩 줄이면 한 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50명도 상당히 작은 숫자인 거 아십니까? 한 도시에 못 살아도 수백만 명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십수명을 골라낸다는 건요, 수십만 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적어도 그만큼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만 있어도 그 성은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심판을 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성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만 분의 1의 사람만 의인이고 나머지 모두가 악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 의인들은 불쌍하지만 그 성 심판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거나 그 깊이 그 불행에 공감한 마음이 사실 적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일이 아니게 되면 심판의 논리가 더 먼저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껄끄러울 수 있는, 혹은 자신에게 제대로 삼촌 대우를 해주지 않은 그 롯마저도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성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의인들까지 생각해서 하나님께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6번에 걸쳐서. 여러분, 그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주님, 이게 공의로운 일입니까? 항의도 하고요, 저는 티끌과 같사오나 자신을 정말 한없이 낮추기도 하면서 6번이나 간청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좋은 뉴스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뉴스를 들어서 마음이 기쁘긴 한데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0살 차이 나잖아요. 사라가 이 나이에 그 아이를 낳으려면은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와 대화가 이어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낮추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쓰실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뜻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마음으로 기울 때마다 그 마음을 막아섰으면 하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 정말 돌아보지도 않아도 될 그 무가치해 보이는 그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막아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자처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성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좋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퍼센트 중에서요,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그 만에 그 퍼센트는 얼마나 되시나요? 그 다음 질문은 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까지는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좀 껄끄럽게 대하고 내가 품기에는 조금 나와 감정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몇 퍼센트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감정이 우리에게 대하여 일어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그 관계의 끈끈함 정도까지 나아가려면요, 바로 우리의 기도에 그 파격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
내가 쉽게 품기 어려운 그 사람을 위한 무릎 꿇음, 그것이 셋나.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간절함, 그 미래를 위한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그 시점에서 원수를 위하여 혹은 별로 이뻐 보이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6번이나 엎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바로 그 우리가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중보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격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셨던 영적 성숙의 지표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땅히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낮아짐의 기도,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기도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신의 개인의 기쁨에 매몰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불행과 재앙에 마음을 쏟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미래의 계획을 위하여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도 산적해 있는데, 그 누군가 나와 상관없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중보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이쁘게 보시고 또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 그 비밀이 우리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속에 원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과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지만 그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아설 수 있는 중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 있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